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9월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교회 창립 52주년 기념일입니다. 이웃들 초청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뜻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셔스의 지교회를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피셔스 UMC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가셔서 예배하셔도 되고요. 안내석에 보시면 그 광고지가 있거든요. 지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주 조용하게 시작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다가 누구한테다가 갖다 주면 좋겠다 생각이 되신 분들은 가져다가 광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노옥자 성도님이 이번 주에 한국에 가셨다가 12월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인디애나 북쪽에 있는 에볼스 포리스트라고 하는 곳에 목사 수련회 다녀옵니다. 신청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했다가 이번 주 아주 바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양식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웃들에게 또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시간 기억하시고 30분 일찍 시작하는 예배에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w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w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전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귀한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과 존귀하심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계시지만 저희는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이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지만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로부터 저희를 구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몸소 세우신 이 교회가 창립 52주년이 되는 다음 주부터는 휘시얼 지역의 새로운 교회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하자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처음과 끝을 알 수 없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부디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새로운 지교회를 잘 인도하셔서 훗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세상에 참된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흑암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비시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에 참된 길잡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기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주신 몫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나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말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남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오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 날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보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구원의 역사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 말씀에서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월은 한자 말인데 넘을 월입니다. 유월은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와 초채생이 죽임을 당하여 애굽의 모든 집에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던 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400년 동안 핍박과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노릇하며 고통으로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달라고 해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어 표현 간단하고도 참 멋있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게 하셨습니다. 고통스럽게 하신 겁니다. 이어서 개구리 재앙,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에 이르기까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굴복하지 않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들이 일시에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비천한 종의 장자까지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으로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놀란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서 애굽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멸하는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고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1년 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문설주는 양쪽에 문 양쪽에 세우는 기둥을 말하고 그리고 인방은 그 양쪽 기둥을 붙들고 있는 위에 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진문에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 삶과 죽음이 갈라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월절 양 패스오버 램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던 애굽은 사단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힘들고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사슬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 왕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자신감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열 번째 재앙 곧 애굽의 초태생과 장자가 다 죽을 때에 죽음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날 하나님 백성들은 가족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적어도 4일 전에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양을 먹기 전에 그 양의 피를 그들이 거주하는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을 구별하며 그 피가 죽음의 천사의 심판의 칼날로부터 하나님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유월절 밤에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하나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오늘의 신약 성경 본문 요한복음은 유월절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무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에 오신 유월절 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유월절 양의 희생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죄와의 사슬과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점 없는 것이야 했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라면 흠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병이나 상처에 의해서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도 없으시고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없는 완전하고 순결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유월절 양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죄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때는 당시의 달력, 사람들이 쓰는 민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력으로 7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본문 2절에서 이 달을 곧 유월절을 지키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력 첫 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이 첫 번째 달 정월 1월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력을 새롭게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 애굽, 즉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죄의 노예 생활, 죄의 종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거듭나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유대인의 종교력, 정월이 됩니다.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벌 10일에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저녁에 잡았습니다. 유월절 양을 4일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유월절을 알리고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시기 4일 전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살피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 난 것, 장자를 치시겠다는 것입니까? 장자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자만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신 것은 장자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죄 아래 심판 아래에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 곧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의 의로움이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피,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유월절 양의 피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의 그 피를 통하여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보셨다는 것은 유월절 양이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심판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로 속죄를 받은 것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다만 애굽 사람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 달랐던 것은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죄 사함은 피 흘림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주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할 만큼 무섭고 심각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천사들이 다닐 때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문 밖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피를 뿌린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 밖에 피를 뿌리는 것이 흉하다고 안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애굽인들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문 밖에 유월절 양의 피를 뿌렸어도 피는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의로운지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보고 넘어가리라도 아닙니다. 오직 그 피,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노아 홍수 때 생사의 갈림길은 방주 안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면 유월절 날의 생사의 갈림길은 유월절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일망에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사의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 문에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죄악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남아있는 피까지 다 쏟도록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쏟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그러면 죄와 사망과 저주의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은 장차 하나님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희생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은 양 대신에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양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신 죽을 사람 있습니까?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여러분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새롭게 감사하고 새롭게 감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담대하게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고 교제하게 하시는 것,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슴으로 알고 느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95장 주 십자가 지심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봉헌 찬송 부르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건만 내 저와 이 좁은 곳 다스리니 주의 내 정성을 We dedicate this money, Lord, for the work of the church, and we ask you to use all that we have and are in your service.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보혈을 통한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을 평생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 뜻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또 축복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 시간 재는 정성, 물질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 전파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성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